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시편 118편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12달 52주 매 주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절기로 정해서 지키는 감사의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아우르는 무엇보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일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시편,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탄식 시도 있고요, 회개의 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가 있고 찬양의 시도 있지만 특별히 감사의 내용을 담은 감사의 시편은 있는데 이 시편 118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절과 마지막 절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맺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시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열매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영적인 안목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농부, 또 하나님의 밭에 일하는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이르러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추수할 곡식들을 걷어 곡간 안에 드리는 것이 또한 종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기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열매들을 많이 풍성하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주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이 드러났음을 고백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절절히 구원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이 찬송과 감사에 대한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는 이 말은요, 여기 나오는 넓은 곳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탁 트인 곳을 의미합니다.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비유적으로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평안하고 안전한 곳, 완전하게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길이 참 무서운데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밤길 다니기 굉장히 무서웠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의 룰처럼 여겼던 것이 큰 길가로 나가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어릴 적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 위에 누나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한때 이제 좀 뒤숭숭하고 유괴범도 생기고 인신매매범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누나라든지 제 여동생한테 항상 부모님이 당부하시기를, 누가 쫓아오면 큰 길가로 가, 큰 길가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 그러면 안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를 그 안전한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나의 고통이 해결되었다는 고백이 5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번에 걸쳐서 절절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은혜의 방편을 3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성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는 우리에게 감사드릴 이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응답받은 기도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감사의 제목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 구두찾기를 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것은 생명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10절을 지나서요.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그들이 타 없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특징은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2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짝수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4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거나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려 볼 때 떠올려 볼 수 있는 큰 사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떠올려 보고는 합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상식을 넘은 방법들로, 또 과학을 초월한 방법들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건져 주셨고 먹여 주셨으며 구출해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이방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게 하셨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내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18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건짐받은 것도 있고,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하고 드셌는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위험 가운데 처했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셨고 자기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자초한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경책하셨다로 끝나지 않고 하셨으나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위협으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내가 어떤 문제로 어려워서 힘들고 답답해 죽겠고 그래서 말 그대로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올 때 여러분 죽겠다 절로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겠다 말이 나올 때 죽게 있다 그것을 죽겠다는 불평에서 죽게 있다는 소망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8편 기자가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것은 세 번째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이 시편 118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복을 노래했었는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이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받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많은 백성들의 외침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역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22절을 보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거 가만두지 않으시고 머릿돌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한 적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한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원소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잃을 처지에 놓이기도 했었지만 주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건져주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맹렬하게 공격해 오는 그 순간에도 권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17절에 이어지는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노라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억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게 되고 동시에 우리 이웃 초청 주일로 보내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다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는데 이것의 정점에 서 있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생각으로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위가 아니고요. 종교 의식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또 혹은 성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그것에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땅한 반응으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것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입술로는 크게 아멘하고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그 기도에, 그 은혜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다짐을 더 보탠다면 전도입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하신 일을 선포하면 이것을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전하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또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날들이 사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감사해야 할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만, 특별히 더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들을 누리면서 더욱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오늘 이 하루 종일 감사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